그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17년 만에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방해꾼들이 방해를 해서 성전 건축을 엄두도 내지 못했던 많은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 2년째 되던 해, BC 52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쪽 지역의 총독인 다뜨네 뿐만 아니라 관리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 방해하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뜨네 총독은 이미 18년 전에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로 인해서 이 공사가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리오 왕에게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신서를 보냅니다. 5장에 있는 내용이었죠. 6장에서는 다리오 왕이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바벨론의 문서 창고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1절에 보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자 2절,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메데 지방에 있는 앙메다 궁성에서 고레스의 조서가 기록된 두루마리를 찾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페르시아어는 서형 문자여서 주로 토판을 사용하는데, 두루마리를 찾았다라는 것은 고레스 왕의 조서가 아람어로 기록되어 반포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메데의 앙메다 궁성에서 찾았는데, 사실 여기는 고레스가 주전 550년에 정복한 이 메데의 수도입니다. 앙메다는 바벨론보다 높은 지대, 고지대에 있는 도시여서 여름이 되면 날씨가 건조하고 시원하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의 왕들이 거기에 여름 별장을 지어놓고 여름에는 거기서 기거를 했습니다. 문서창고가 여기에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기록에 따르면은 이 고레스 조서가 선포되었던 주전 538년 그 해에 봄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떠났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봄에 여기 바벨론을 떠나서 앙메다 궁성으로 온 이유, 그것은 여름을 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이때의 고레스의 조서가 선포가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이곳에서 발견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발견된 문서의 내용은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하게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공사의 비용도 왕실에서 지원해 주라라는 내용이고요. 바벨론 사람들이 빼앗아 온 성전 그릇들을 모두 제자리에 돌려주라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건할 성전 규격과 시공 방식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높이와 너비가 각 60규빗이 되도록 하고 성전 벽은 돌 3겹에 나무 1겹씩 놓으라, 이런 건축 방식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주전 3000년부터 이집트에서 사용되어져 왔던 공법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아마 이 공법으로 많은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이 된 고레스의 조서, 그것이 발견된 것이죠. 열왕기상 6장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인데
고레스의 조서에 나와 있는 숫자, 그 숫자에는 높이와 너비가 60규빗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60규빗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고레스가 조서를 내릴 때 어떻게 솔로몬의 성전이 60규빗인 것을 알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규빗이라고 적었겠죠. 당시의 제국들의 왕들이 조서를 내릴 때에는 아래에서 초본을 만들어서 올려주는 것을 승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이 조서의 내용은 아마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기본적인 조서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자기가 다스리는 그 민족인 유대인들,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승인해 주면서 선포했던 그런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정확한 수치를 거기에 넣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죠. 국고 지원을 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배하던 민족들, 그 민족들의 신전들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에 국고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국고 지원이라는 것이 현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또는 냈던 세금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귀향민들이 돌아오자마자 사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했던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라는 도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외부에서 공사 비용을 다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내야 하는 세금으로 그렇게 성전을 지어야 했던 것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건축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개인적인 어떤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런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셨고 작정하시고 그것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고레스의 조서를 확인한 다리오 왕은 다뜨네와 그의 부하들에게 회신을 보냅니다. 그 내용은 자신도 고레스 왕의 조서를 따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7절을 볼까요?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건축하게 하라. 공사를 막지 말고 공사를 건축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라는 내용도 덧붙입니다.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유브라데강 서쪽 지방을 다스리던 다뜨네 총독이 어떻게 해서든지 공사를 중단하게 하고 싶었지만 돌아온 왕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정, 거두어들인 세금 중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끊임없이 그 비용을 대주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고레스 왕이 선포했던 조서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겨우 세금 감면 정도, 유대인들이 내야 할 세금 감면 정도였지만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거둔 세금도 여기로 보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9절을 볼까요?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번제에 사용될 제물도 공급하라. 다뜬의 입장에서는 성전 공사를 맡고 싶었지만 오히려 결과는 그 비용을 자기가 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명령을 어길 경우에 받게 될 벌을 11절 12절에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의 마지막에 보면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신속히 행할지어다. 이 명령은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을 돕겠다는 의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성경에서는 따로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하셨다고 했죠. 이 조서,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를 보면 다뜨네에게 보낸 이 편지이죠. 이 편지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도 감동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져 갑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조서 내용 그대로 따르겠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 이 성전을 짓는 데 지원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이 조서의 내용이 계속 유효함을 보장해 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고레스 다음 왕이 캔비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또 한 번 더 건너간 왕이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내린 조서, 18년 전에 있었던 조서의 내용도 바빌론의 여러 창고들을 다 뒤져서 그것을 찾아냈고 또 그것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 이상으로 다리오 왕은 지원을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한 번 역사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한 번쯤 역사하시고 또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원하면 또 한 번씩 들어주시고 평상시에는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라서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2600년 전에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약하고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으니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에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까지도 기도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드리는 기도지만,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계획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용도 우리 기도 속에 역사하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나의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시간이 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내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고, 또 그것이 오늘 당장, 아니 그 이후에 이루어질 기도의 제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늘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방향일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국의 왕들의 마음도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감동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들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루어지는 역사일지 내일 이루어지는 역사일지 알지 못하지만 주신 기도의 제목인 줄 알고 주님의 뜻에 따라 간구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고 내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에스라 시대 때에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